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무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바라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감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만일이 내게 있으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케하고 위로
시간에는 재정위원장이신 허저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입술리며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선거의 과정은 혼탁하고 오수선했을지라도 이제는 당선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서로를 향한 미움과 대립을 버리고 모두가 이 나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성심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식당도 개방되었습니다. 모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의미 있게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뛰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옵소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가는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난 50년 동안 늘사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사랑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자녀들 손주들이 세상을 이기며 자기의 몫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찬송이 흐르고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성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를 기록하여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식당 운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의무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월까지 진행됩니다. 단 새벽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임내송과 교제송을 다시 부릅니다. 성전 건축 입당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전교인 연합기도회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아가페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교구와 남녀전도회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교구장을 통해 6월 12일까지 인원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혜자 전도사 또는 이신호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치유가 넘치는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동욱 목사입니다. 늘사랑교회 창립 50주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 우리 곁은 지금 혈액이 필요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 보유일 수가 3일 미만으로 위기 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지금 수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헌혈에 참여해 주세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 헌혈버스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행정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층 전도기획부실에 원로, 은퇴, 베드로회 회원분들은 교제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사랑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대 지원하셔서 함께 찬양대원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풀려가면서 원래 늘사랑 찬양대가 적어도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어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영상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1956년 현충일이 제정된 이후에 66년째 67회 현충일이 내일이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달을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사라고 번역된 그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 있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주전 537년이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그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 전투 일으켰던 사람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리우스가 되겠죠. 이 다리오 왕이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는 주전 537년에 시작이 됐는데 490년에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겠다고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리스에 들어와서 딱 도착해서 전쟁했던 자리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마라톤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오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다고 해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 있는 그 땅이 페르시아예요.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죠.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4년 후에 주전 486년에 다리오는 죽고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 말로 하면 크세르크세스지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이 왕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아는 이 아들 아하수에로는 웬만한 군사력 가지고는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겠다 해서 대단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리스를 치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육지를 다 점령해요. 육지를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해군에서만 이기면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를 점령하는 것인데,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가는 서쪽 지역에 살라미스라는 섬이 있죠. 이 살라미스 섬 주변으로 주변에서 이제 해군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리스는 소위 말하는 3층으로 노를 젓는 3단 갤리선을 200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동이 빠릅니까? 3단 갤리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해군이 왔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가 패전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는 육지까지 다 회복을 하고 아하수에로는 엑세르크세스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전 480년이에요. 480. 그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는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어느 정도냐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까지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였단 말이죠. 그걸 127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뭐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살라미스에서 패전했다고 해서 그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권력은 유지되죠. 권력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그때만 해도 잔치를 많이 베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랑하려고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나오라고 하죠. 근데 이 왕비가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안 따른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나갔어요. 이게 문제가 돼 버렸어요. 아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명령했는데 왕비가 나오지를 않았다. 이게 문제가 돼서 신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가 땅에 추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 명령해도 또 왕비가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왕비를 정리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국 127도의 방을 붙여서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궁궐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때도 그곳에 있었던 그런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서 그래서 왕이 왕비를 구한다고 하니 너도 응해봐라. 그래서 에스더도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 첫눈에 에스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하게 되죠. 유대인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이런 사람들인데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이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하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하만은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요.
그리고 전쟁을 벌이죠. 감사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죠. 아말렉이 이기고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아선 이 아말렉, 그런 막아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저주하시죠. 아말렉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울 때 이루어져요. 사울 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죠. 당시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라. 그리고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 그들을 막아서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을 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쉽게 아말렉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사람도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각도 죽이지 않고 짐승들도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셔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죠. 아니, 좋은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걸 막지를 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빙자하고 백성들을 빙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시켜요.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말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각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길갈로 불러와서 그 길갈에서 아각이라서 그런지 아각을 각을 떠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각을 떠서 죽여버리죠. 길갈에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길을 열어주면 좋았는데 그걸 막아서고 그들과 전투를 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자 아각부터 완전히 각을 떠서 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 이 하만도 아각 사람과 같이 아각과 같이 아말렉 쪽이란 말이죠. 아말렉 쪽이. 근데 이 아말렉 쪽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이 서게 됐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마라. 그래서 서로는 몰라요. 만약에 이 하만이 유다인을 만났다면 그의 눈앞의 유대인들은 마치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치를 떨 만한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에스더가 말이죠. 서로 모르고 지내는 거죠. 서로 모르고 지내는. 이런 사이에 이 하만이 교만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이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다니면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동안 마차를 타고 지나가든 말을 타고 지나가든 사람들이 넙죽넙죽 숙여서 절을 하는데 아니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여 절하는데 본인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열받았어.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옳지 잘 됐다. 모르드게 너 내 손에 주고 봐라. 이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전국 127도 인도부터 저 구스 땅까지 있는 유대인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제 유대인들을 죽였으면 좋을지 제비를 뽑아요. 제비가 부르지요. 부르가 제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기념해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부르 제비를 뽑아서 죽이기로 하는데 이게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면 주전 474년이 이 12년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12월 13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전 474년 12월 13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천국에다가 방을 붙였으니까 말이죠. 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우리 유대인들이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됐다.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너가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라 했지만 에스더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죠. 오빠, 왕이 초청했을 때 나가야지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이거는 규례를 어기는 것이야. 만약에 왕의 지팡이인 금규를 내밀어주면 살지만 그거 안 내밀면 나 죽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살아나는 것은 글쎄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건져내실 거다. 그렇긴 하지만 네가 유대인으로 이 페르시아 대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라고 모르드게가 강권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런 모르드게의 강권함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했죠. 그러나 자기가 결심을 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라도 다 모아라. 그리고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해라. 나도 나의 시녀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다. 그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혹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하고 모르드게는 그대로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있는 그 넓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전 474년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보면 주전 444년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제3차 이스라엘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에스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3일 밤낮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자기의 시녀들이 다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없지만 왜 금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이 에스더예요. 3일 동안 금식한 것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러고 나서 왕 앞에 나갔더니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대단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왕의 지팡이인 금규를 내밀게 돼요. 웬일이냐? 왕이여, 내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왕하고 하만하고 같이 오소서. 그래서 2번이나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초청해요. 2번째 잔치, 어느 정도 얼큰하게 잔치 가운데 술도 취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여,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라. 당신이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들이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하수에로가 묻죠. 그때에 바로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저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하수에로가 열받아서 뒤뜰로 나갑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 나갔다가 잠시 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이런 사이에 뒤뜰에 나가 있던 아하수에로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왕비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이 하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니 너가 내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간음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뛰어올라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짱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짱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을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이겠다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려서 붙여놓았던 이 조서 대신에 왕이 또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새로운 조서를 보내서 붙이게 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계획하고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이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죽으려고.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던 에스더 뿐만이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집중했던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거꾸로 자기도 살고 자기 온 민족도 살아나며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자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귀하는 유대로 귀화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3일 밤낮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나섰던 이 에스더에 의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살고 대적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에서 남침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땡땡 정전을 선언할 때까지 약 3년 조금 넘게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한국을 도우려고 했는데 세계가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보니 어디가 먼저 쳤느냐, 북이 남침했느냐, 남이 북침했느냐,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치고 내려와도 싸우기 시작하면 어디가 먼저 계획에서 치고 내왔는지 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서부터 북한이 남침한 것으로 확정하죠. 그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은 많은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유엔이 도와서 우리가 참 큰 힘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사한 군인이 13만 7,889명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13만 7,889명이 전사했어요. 부상당한 사람만 해도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60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남한 군인만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남한 군인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어요. 당시에 피난민들은 651만 4,582명이 피난 대열에 올라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북한 인구가 그때 당시에 다 합쳐서 3천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3천만의 절반이 넘는 1,80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잿더미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전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정도로 발전된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갔더니 유대인들은 다 살고 대적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나서 주전 444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그런 마지막 회귀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사하고 부상당한 약 60만 명의 사람들, 최소한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엔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은 분명히 남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함부로 돕지 않습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요. 소련과 중공이 김일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결정할 때에 이 소련과 중공이 많은 나라들을 매수해서 결정을 어렵게 했어요. 만약에 증거들이 안 나왔으면 아마 한국을 돕는 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남침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했던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선교 자료들, 많은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가 신문 스크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1993년 8월 7일자 한국일보 한 조그마한 것을 스크랩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봤더니 소련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다. 소련이 비밀 정보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공개했던 내용이 한국일보의 기사에 떴던 것입니다. 그게 1993년 8월 7일자 한국일보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소련의 허가를 얻고 중공의 허가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소련과 중공이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당시 3단계를 거쳐 무력 통일 목적을 달성코자 했는데 1단계는 전쟁 준비를 면밀히 추진, 38선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에서는 한반도 통일 방안을 남한에 제의한 후 3단계에서 남한이 거부하면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공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북한군이 병력에 있어서 남한에 비해서 훨씬 우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병력에서 1대2, 대포에서 1대2, 기관총에서 1대7, 자동소총에서 1대13, 탱크에서 1대6.5, 비행기에서 1대6 등으로 북한의 전력이 우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비롯해서 북한이 남침했다는, 그리고 여기에 소련과 중공이 같이 협의했다는 내용이 소련의 비밀 정보가 다 공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6.25 남침 북침에 대한 그런 책들을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국제적으로. 그런데도 결정적으로는 남침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련의 비밀 정보가 드러났다는 것을 한국일보에서 1993년 8월 7일자 신문에 냈던 것을 목사님이 스크랩 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해서 제 목양실에 여러 장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절대 이 전쟁에 남한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멀지 않은 선조들이에요. 멀지 않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면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3만 7,889명이 전사당하고 약 45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첫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날 같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구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에요.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면 다 설명이 돼요. 다 설명이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의 머지않은 선조들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민족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이냐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을 것이 뻔한 전쟁터지만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을 폭격하고, 도네츠크 이후에 마리오폴을 폭격하고, 그리고 지금은 헤르손을 둘러싸서 폭격하려고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헤르손은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의 집이 있고 그 교회가 있고, 교회가 글라도브카 교회하고 헤르손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창호 선교사님 나와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했던 알렉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 목사님이 평소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 근데 그 농장이 헤르손을 포위하고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농장이.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이 김장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국으로 피할 길도 찾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했을 때 알렉 목사님은 전 작은 사람이고 알렉시스 목사님은 전 큰 사람이었는데, 그 알렉시스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서로 의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헤르손이 봉쇄가 됐나 봐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나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람이 알매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나라를 지켰다고 한들 몇 년,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알아주겠느냐? 알아주겠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니면 심지어 거꾸로 엉뚱하게, 아이고 야심이 가득 차서 러시아를 먹으려고 치고 올라가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손들도 생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손한 이야기냐. 이런 일들이 6.25 발발 7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67주기 현충일입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유 우리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생명 걸고 나간 우리의 머지않은 그 선조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도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발전된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6.25 발발 72년이 지났지요. 67주기 현충일을 내일이면
맞이하게 됩니다. 혹 그동안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아니면 거꾸로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해댔다면, 이제라도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머지않은 그런 선조였지만 이런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한 이런 분들의 은혜, 이걸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이 민족은 우리가 아니면 대신해서 지켜줄, 대신해서 사랑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적지만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가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이 에스더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대적한 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런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었던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서 사랑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잘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4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승규, 유정근 씨 부부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홍명희 전영숙 장로님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재명, 김윤미 씨 부부 어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도영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홍도영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등록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생애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사람들 보고 실망하거나 적응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한지를 경험하는 이런 날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교제송인데 교제는 고사하고 이게 도대체 긴장만 하고 지나는 이런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고 한 주 지나면서 꼭 집에서도 찾아서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 이 시간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